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게 하시나이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까? 라고 하며 탄식을 했습니다. 시편 저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런 본성에 충실해서 보복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보복 문화를 이렇게 강하게 갖고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특별해요. 이 보복하는 문화가 있어요. 중국 격언에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서 사기에 등장하는 진나라 예양은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살해를 당했을 때 복수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기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오칠을 했어요. 그래서 옷에 중독이 돼가지고 얼굴이 문드러졌습니다. 원수가 자기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숯불을 삼켰어요. 이렇게 해서 예양은 의리와 복수의 화신으로 중국 역사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와신 상담도 복수 이야기입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쓰디쓴 쓸개를 지근지근 씹고 장작 더미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런 중국 역사의 영향으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복수는 아무리 늦더라도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서로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 성씨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악씨하고 진씨는 절대로 결혼 안 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교류도 하지 않습니다. 송나라의 명장 악비가 재상인 진해의 모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1000년이 지났는데도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그걸 원한으로 생각해가지고 결혼은커녕 교류도 안 합니다. 원한이 있는데도 갚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격언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2000년에 한 청년이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서 17년 동안 전국 전역을 뒤진 끝에 마침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2019년에 허난성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한 청년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23년 전에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극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대신 복수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중국 가면 우리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간판은 있어도 대신 복수해드립니다 이런 간판은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그런 간판이 있어요. 대신 복수해드립니다. 이럴 정도입니다. 중국의 복수 문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프랑스가 티벳의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만났다는 이유로 중국이 구입하려고 했던 비행기 150대를 전면적으로 취소해버렸습니다. 노르웨이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에게 노벨 평화상을 줬다고 연어 수출을 금지당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히토류 수입하는 게 거절당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바나나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캐나다는 중국 기업을 규제한다는 이유로 까놀라유라고 하는 기름 수출이 금지가 됐습니다. 호주는 코로나 팬데믹 기온 문제로 중국과 말다툼을 했다고 석탄 수출이 금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드 보복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과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복 차원에서요. 중국은 작은 손해 발건에서 사사건건 보복하면 장기적으로는 중국에도 피해가 간다는 것을 중국의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보복하는 이유는 맞대응하지 않으면 비겁자가 된다고 하는 중국의 문화 때문입니다. 중국인 피해는 복수라고 하는 DNA가 흐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복수심이 아주 강한데
그 이유는 중국의 유교 사상 때문입니다. 중국 경전인 논어에서 공자는 은혜는 은혜로 갚고 원하는 고둠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고둠이라는 말을 복수로 이해를 했습니다. 유교 또 다른 경전의 얘기에는 아버지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으니까 죽음으로 복수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춘추시대 주석서인 춘추공량전에도 시해당한 군주의 복수를 하지 않으면 신하라 할 수 없고, 살해당한 부친의 복수를 하지 않으면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 유교 사상 때문에 복수하지 않으면 비급자 취급을 받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복수의 범위도 군주에서, 부친에서, 가족에서, 친족에서, 친구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오랜 전쟁과 왕토의 이 왕조의 분열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개인과 집단 사이에 철저한 복수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억울한 한을 푸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복수를 통해서. 중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의 보복문화가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불교의 영향 때문입니다. 원래 불교의 가르침은 살생하지 마라,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런 사상보다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나 인과응보의 사상을 더 중요시, 이 사상을 복수의 접목을 지켜가지고 복수는 성공할 때까지 대를 이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적인 복수는 왕조의 법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지만, 부친을 위해서는 복수하면 효가 되고 군주를 위해서 복수하면 충이 된다라고 하는 유교의 이 덕목 때문에 지배층들의 암묵적인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끔찍한 복수극을 해도 대개의 경우에 정상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더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땅이 좁아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고, 두루두루 행정력이 웬만하면 다 미치기 때문에 사적인 복수가 좀처럼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통일왕조의 수명이 아주 길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좀처럼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와이프도 우리 와이프라 그래. 네 와이프도 되고 내 와이프도 된다. 우리 와이프라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좀처럼 복수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보다는 정으로 용서를 베푸는 너그러운 문화가 더 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전국시대 때까지만 해도 복수 문화가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도망갈 곳이 없는 섬나라에서 서로 복수하게 되면 다 같이 망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면서 보복 문화가 사라지고 오히려 접촉을 깊이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악수도 잘 하질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어깨만 부딪혀도 죄송합니다, 스미마센 이렇게 해요. 혹시 부딪혀가지고 저 사람이 앙심을 품고 나를 갖다가 해야 할까 싶어가지고 절대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해요. 악수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처음 만나면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처음 만나는 사람들 손 내미는 것은 큰 신뢰가 됩니다. 이게. 그렇다면 성경은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성도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성도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수에 대해서 4가지 부정명령문이 나오고 4가지 긍정명령문이 나옵니다. 먼저 4가지 부정명령문으로 저주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악으로 악에게 지지 마라, 이런 부정명령문이 4개가 나옵니다. 다 보복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보복하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아니 두 대, 세 대 때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과는 달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지 마라.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려고 하지 마라. 그냥 참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서에서도 너희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개의 긍정 명령문이 나옵니다. 첫째는 축복하라. 두 번째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고 그들을 섬기라. 네 번째는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 갚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에 대해서 악으로 갚을 게 아니라 선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 순교할 때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했는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굴면 나도 똑같이 악하게 구는 거, 이게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악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정당한 자리를 이탈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악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악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악당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역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번에 22대 국회의원이 된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원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안 갚음하려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뭐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할 일을 내려놓고 원수 잡아 쫓아다니느라고 내 시간과 정열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악당이 회개하고 좋은 일 하면 덜컥 겁이 납니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악당이 회개하고 좋은 일 하면 내가 악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악당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격동하고 격발을 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크나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90년대에는 데모가 성행을 했습니다. 단 하루도 데모를 안 하는 날이 없었어요. 아침에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할 때는 집에 갈 때는 정문으로 못 나가요. 체류탄 냄새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문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데모를 안 하는 날이 없었어요.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이고 하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돌 던지고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치 도로 표지판과 같습니다. 도로 표지판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날 쳐다보지 않는다고 도로 표지판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고 저쪽으로 가시고 좌회전하시고 우회전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는 누가 보나 안 보나 늘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볼 때만 서 있고 안 볼 때는 안 서 있으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했는데 이 도모하다는 말은 미리 생각해서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악은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본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본능대로 행하면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은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선을 행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모하라고 했던 겁니다. 미리 준비하라고 했던 겁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사시에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군대가 없는 나라는 적이 쳐들어오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맙니다. 선을 행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본능대로 행하기 때문에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게 되는 꼴이 됩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맙니다. 운전할 때에 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든다든지 거치게 운전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여기 툭 튀어나와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그냥 갑자기 나도 절제가 안 돼. 갑자기 확 튀어나와. 갑자기 막 그냥.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연습을 해놔야 돼. 아, 바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호흡을 하나 낮추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운전할 때만 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는 먼저 이 화목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분쟁과 싸움을 걸거나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그 싸움을 계속하는 연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상대방이 분노하고 악의를 품고 되어들면 누구로 때려야 돼요? 대부분의 싸움은 말싸움에서 시작해가지고 몸싸움으로 발전을 합니다.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싸움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 치고받고 몸싸움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한쪽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이 잘못했다는 말도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말할 때 내가 잘못한 걸로 하죠 뭐. 그 말은 네가 잘못했겠어? 내가 잘못했겠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정상적으로는 네가 잘못한 건데 못 알아듣는 네한테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에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예요. 우리가 사과를 해도요 이렇게 삐딱하게 사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사과한다 이런 뜻으로 사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상대방이 더 화가 납니다. 이러면 오해와 화가 풀리질 않습니다.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인간관계 바이블과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과는 빠르고 명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사과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명확하게 하라는, 이왕 사과하는 거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성도가 싸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미치고 손해보고 심지어 망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양보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손해보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모욕과 조롱과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성도가 이 기쁨을 모른다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보복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화목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항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리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바보가 되고 양보하고 희생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그들을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원수에 대한 대처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원수를 섬기는 겁니다. 첫째로 원수를 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인자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원수 갚는 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인간에게는 금지된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에 대해서 칼을 뽑으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고 양보할 때에 오히려 그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양보하고 질 때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원수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면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필요도 없고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위의 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대신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대하는 방법은 원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원수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섬기느냐? 원수가 회개하기 전에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는 일이 없게 해야 됩니다. 성도는 원수에 대해서 모든 처벌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는 벌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셋째는 원수에게 수치와 참회의 마음을 주어서 돌이키게 하는 뜻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은 고통과 벌을 주는 심판의 의미라기보다는 부끄러움을 주어서 원수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는 게 어떻게 심판이고 벌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숯불은 심판의 상징이나 벌을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치와 참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원수 갚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처벌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약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과 악을 대조해서 결론을 맺고 절정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한
완전히 대조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를 저주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고 선으로 행한다면, 오히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화평케 한다면,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단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 악은 악으로 갚아야지. 악으로 이겨야지 이길 수 있지. 어떻게 선으로 이기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선을 악으로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칼을 뽑고 덤벼들면 나는 기도해서 벼락을 떨어지게 해서 이기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악인이 악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선만 행해야 합니다. 악인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하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의와 기쁨과 생명과 진리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댈 수가 있고, 원수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갈 수 있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봉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핫바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으로 분명히 되는데, 악한 악인에 대해서 선으로 되는데 그렇게 대하면 우리를 무슨 봉으로 하나 핫바지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눈에 힘을 주고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악에게 지고 마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거침과 무대뽀와 막무가내를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던 이유는 악보다도 선이 많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럽니다. 가뜩이나 세상에 악이 많은데 성도들조차도 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온 세상은 악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세상의 악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길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악의 총량은 줄어들고 선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범람하는 악을 쓸어버리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갚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리스도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으로 악을 이긴 위대한 모범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스스로 억울한 일을 다 당하셨습니다.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았지만 죽음으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실패라고 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인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우리도 악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선으로 악을 갚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갚는 길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 세상이 악이 아니라 선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옛날 우리 모습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성도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